출애굽기 17장 9절로 1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산에 오르라. 지난 시간에 동일한 본문 말씀이지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제목만 바꿔서 기도의 산에 오르라 이런 제목으로 지난 수요일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도 잠깐 언급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기도하려고 새벽에 기도하려고 눈을 떴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제가 눈을 뜬 이유가 눈을 뜨면 그냥 불이 나게 옷 입고 이제 올라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눈 뜨자마자 기도하려고 이제 눈을 떴는데 기도를 왜 하는 줄 아느냐? 제 마음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기도, 누가 기도 많이 한다 하면 나도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 5시간 한다더라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도전받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 시간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은 죽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죽으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막 열심히 기도해요.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자기의 소원을 기도할 때가 많아요. 자기의 소원. 육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런 자신은 변할 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몇 시간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너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 성공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이 질병 고쳐주세요. 육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변화될 줄 모르고 자기는 죽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어봐요. 무릎으로 우리 육적인 거 다 죽여봐요. 회개를 철저히 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봐요. 하나님은 기도하기에 앞서 기도하려고 하면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 보면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어떤 대형마트를 가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2명, 3명 이렇게 데리고 온 엄마들을 봐요. 그런데 아이들이 장난감 앞에서 막 때를 쓰고 우는 거 봐요. 왜? 저 장난감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너 집에 저 장난감 있지 않니? 그런데도 그 아이는 그거 보고 오로지 그거 자기가 본 거 그거 눈도장 찍고 그거 달라고 막 누워가지고 막
마트에서 바닥에서 막 뒹굴뒹굴하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도저히 안 되겠다면 내버려 둬요. 너 울든지 말든지, 너 울든지 마음대로라 그러고 가버리는 걸 봤어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은 죽을 줄로 죽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변화되지 않고 저 사람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내가 죽으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안 죽었는데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날들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허송세월합니까? 내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일을 안 하고 저 산에 가서 처리하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직장 가서 일해라. 일하면 먹지도 먹을 생각도 말아라. 일도 안 하면서 직장도 안 하면서 돈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도 들어줄 이유가 없죠. 몸이 건강한데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부터 죽어라. 너부터 죽어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만큼 내가 죽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만큼 내가 죽어야 돼요. 아멘. 내가 살아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요. 내가 죽는 만큼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산에 오르라. 우리는 기도의 산에 늘 올라야 되는데 모세는 기도의 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요 기도의 산에 올라갔어요. 오늘 우리들도 기도의 산에 오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네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려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졌을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온전히 변화되고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서 일하셨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이 사울이 죽었던 장소예요. 우리는 아직도 육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육은 아직도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뭐 들어달라고 뭐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얼마나 우리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지 몰라요. 육신은 지친다 할지라도 기도의 산에 오를 때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의 산을 오를 때 하나님은 지쳐있는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절실함. 기도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에 대한 절실함. 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대절명의 절실함. 그 절실함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그 절실함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했지만 방석이 몇 개가 다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방석 하나 그 방석에 앉아서 한번 기도해봐요. 그거 닳도록 기도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방석 하나가 닳도록 기도하려면.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해봤어요. 근데 그 방석이 몇 개나 다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양복이 딱 단 한 벌이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엉덩이가 다 달아가지고 팬티가 다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밖에 창피해서 단벌인데 양복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팬티가 보이니까. 팬티는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팬티는요 다 나긋나긋해 갖고 다 달아서 성한 팬티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엉덩이 살이 다 보였어요. 양복을 입으면 양복도 다 달았지요. 팬티도 다 달았지요. 그러니 엉덩이 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단 한 벌밖에 없는데. 왜? 그 당시에 기도에 대한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죽어가고 아이들은 굶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밥 줘 하며 울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기도의 절실함을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 봐요. 절실하게 기도에 대한 절실함이 있겠습니까? 그냥 놀러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닐 생각하고요. 친구나 만나러 다니고요. 그냥 허구한 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정말 절실함이 있는 자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때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절실함 앞에 도저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함 앞에 방석이 몇 개 닳도록 양복이 다 닳도록 엉덩이 살이 다 보이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예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돈 하나 갖다 주는 사람 없죠. 누구 하나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었죠. 그 절실함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목에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해서 목에서 피가 나왔어요. 항상 목에 나와서 목이 따끔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처리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처절함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함 앞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함 앞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현실. 울 수밖에 없는 현실.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실함. 그래서 그 절실함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 목마름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의 절실함, 하늘의 소망에 대한 그 절실함이 여러분을 기도의 산으로 오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절실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목마름의 절실함이 있다면 그걸 찾을 거예요. 여자에 대한 절실함이 있다면 여자만 찾고 살 거예요. 세상 것에 목마름이 있다면 그 절실함 앞에 그것만 찾다가 평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여러분은 어떤 것이 절실함입니까? 어디에 절실함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중병이 걸린 사람은 병 낫고자 하는 그 절실함. 성경을 보십시오. 병든 여인들, 병든 사람들 주님 앞에 옷자락을 잡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 봐요. 절실함. 저는 어느 성도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가게를 하는 성도님인데 코로나가 터지고부터 완전히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게를 했대요. 일을 했대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가게 문을 닫으니까 집에 점점점 돈이 없고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이제
가게 문을 열었대요. 그런데요, 매출이 영원이래요. 영원. 예수 믿는 성도님인데 몇 달을 버티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었는데 매출이 영원이래요. 매출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도 가게 문을 열어놓고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그 기사를 읽게 됐어요.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제가 국민일보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성도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게 문을 열으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매출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그 절실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가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는 걸 지난주에 제가 그 내용 간증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성도님, 가게 문을 열었지만 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생업이 달린 문제인데 몇 달 동안 수입이 없고 가게 문을 열었는데도 아무런 수입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성도님처럼 가게 문을 열었지만 수입이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절실한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고 행여나 하나님께서 오늘 가게 문을 하나님께서 열었으니 하나님 손님 보내주시겠지. 이 성도님의 절실함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그 절실함으로 하나님을 매 순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으나,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가고 있지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그런 시간 속에서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면 예배에 대한 감격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고 회의에 빠질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차라리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듯이 옛날이 좋았다는 생각으로 애굽을 돌아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발목에 힘이 빠지고 끝도 없는 광야길에서 힘이 빠지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실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덮친 격으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와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진태양난에 처하게 돼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25장 1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네가 피곤한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광야에서 수없는 시험과 연단과 전갈의 위험,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니 발목에는 힘이 빠지고요, 끝도 없는 광야길에서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쳤겠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어떻게 쳐들어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서 지쳐 있을 때 그 지쳐서 뒤처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재산을 약탈하고 비겁한 짓을 저지르는 게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해 있을 때 공격해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약해 있을 때, 몸이 약해 있을 때, 마음이 약해 있을 때,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약해 있을 때, 그때 아말렉이 기습적으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에서 지쳐 있습니까?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 지쳐 있어요. 너무 지금 5달인가 이렇게 지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지쳐 있을 때, 몸과 마음이 제일 지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하느니라. 그때 기습적으로 약해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으로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약해 있을 때 그때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우리가 약해 있을 때 공격하는 자입니다. 약해 있을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한테, 예수님께 약해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지쳐 있을 때, 약해 있을 때, 그때 아말렉이 기습으로 공격하듯이 오늘 우리들도요, 약해 있을 때 공격해 오는 거예요. 몸이 약해 있을 때, 마음이 약해 있을 때, 정말 사람 앞에 지금 막 시달릴 때, 환경이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부닥쳤을 때, 그때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약함을 통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신앙 낙오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신앙 낙오자. 내 안의 약함을 기가 막히게 알고, 기가 막힘을 알고 사단은요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렇게 쳐들어온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의 약한 그 기질을 파고 들어와요. 이성에 약하든가 음란에 약하든가, 게으른 사람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평생 게으르도록 그렇게 약함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 계속 벌벌벌 떨게 교회도 못 나게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 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사단은 일하는 거예요. 약점을 사단은 너무나 우리 약한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약한 기질을 파고 들어와서 집안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해요. 다 사람을 보면 색안경을 껴요. 저 사람이 또 나를 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그래서 우리 삶을 파괴시키고 신앙의 낙오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 꼭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 절대 신앙의 낙오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처절하게 파괴시키는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행진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갈 때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약한 것을 너무 잘 알고요. 우리의 삶을 처절하게 파괴시키고 결국은 신앙의 낙오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말렉을 잔인하리만큼 진멸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말렉 군대를 그냥 잔인하게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사단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있어서 사단의 그 권세, 사단의 공격, 여러분 잔인하게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한 사람도 없이 다 쳐라. 사무엘상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서 쳐 없애라 그랬어요. 가라지는요 싹둑 다 잘라버려도 또 자요. 얼마나 질긴지, 얼마나 질긴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이제는 내가 죄 안 질 것 같죠? 다시는 그 죄 안 질 것 같죠? 또 그게 올라와요. 아말렉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을 한 사람도 없이 다 진멸하되 한 사람도 없이 다 쳐버려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런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말렉이라고 한 것을 진멸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아말렉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해버리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한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어떤 약함이 있느냐? 그걸 진멸해버리지 않으면 너는 천국을 향해서 나갈 때 그게 너를 계속해서 어렵게 할 것이다. 그게 너를 무너지게 할 것이다. 신앙의 낙오자가 되게 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혈기가 많은 사람은요, 그 혈기를 죽여야 돼요. 예? 그게 천국 가는데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이성이 약한 사람 그거 진멸하지 않으면 천국 가기에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무너지는 거 봐요. 마지막에. 박보영 목사님 항상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 하루도 빼지 않고 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신앙 지키는 그 자리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전국의 가나안 땅에 다 다다라서 여러분, 마지막이 더럽다면, 마지막이 추하다면, 마지막이 주님을 부인한다면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수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경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넘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매일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약한 그것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무 무장도 않고 여자들, 아이들, 남자들은 다 무장도 안 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공격하는 거 봐요. 뒤에서.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산에 오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산을 오르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계 성도님들, 기도의 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육이 죽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죽어야 돼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 우리는 죽어야 돼요. 은혜 받아서 그걸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전쟁을요 치러본 경험이 없었어요. 430년 동안 전쟁을 연습하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다, 블레셋 군대를 위해서 여러분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항상 준비하고 전쟁 준비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430년 동안. 그런데 비겁하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거 봐요. 뒤에서.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그때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신부단장해라.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마귀는 뒤에서 공격해서 우리 약함을 공격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천국 가는 그 여정 항상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교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와 같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의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산에 오르라. 마음에 부닥쳐 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정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편하고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병 있으면 병 즉시 고쳐주고 문제 있으면 즉시 해결해 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인 싸움. 뒤에서 공격하는 아말렉 군대가 항상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모세가 당장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산에 오른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의 산에 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 두 손이 내려올 때 패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산에 오르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이런 약한 게 있어요. 나에게 이런 약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게 약해요. 이런 부분 약해요. 늘 그 약함 때문에 늘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약함을, 여러분 다 누구든 약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약한 거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약한 거. 기도의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기도의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집중. 세상에 집중하면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놀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막 놀러 다니고요. 그냥 커피숍에서 막 그냥 막 수다 떨고 얘기하고, 예? 막 육적으로 살아봐요. 어떤가?
제가요 조금 흐려지든가 조금 소홀함 있으면 우리 아내가 옆에서 그래. 여보, 기도 더 해야 돼. 에? 목사님, 기도 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기도해갖고 막 지쳐있는데, 5시간 7시간 기도해갖고 막 지쳐있는데 그래도 막 기도하라고 막 내줘오는 거예요. 막. 여러분 가족 중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여보 기도해야 돼. 여보 기도해야 돼. 여보 오늘 당신 성경 안 봤어? 성경 봐. 자녀들에게도 성경 봐. 성경 봐. 여러분 믿음의 내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집에 있을 때 조금 기도 소리하고 있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아빠 왜 기도하란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깨우시는 거예요. 왜 성경 안 봐?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옆에 있는 사람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눈 돌리면 영적으로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은혜와 멀어져요. 그러면 아말렉은 기습공격하듯이 여러분이 약해 있을 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아말렉 군대는 어김없이 여러분을 공격해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세는 두 손 드는 거예요. 기도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산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도 이길 수가 없고 마귀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앞에 있는 수없는 적들을 사람이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왜 하나님의 기도의 산에 올라서 두 손을 들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말렉과 같은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손 들 때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할 때,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절실한 마음으로 모세와 같이 기도의 산을 올라서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절실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절실함이 육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절실함이 하나님을 대한 목마름,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그 목마름, 하나님 천국을 향한 그 목마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밤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그 절실함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어떤 환경 가운데도 넉넉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수없는 약함을 통해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없이 기억도 없이 물리쳐 주시옵시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